오늘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거기를 다시 또 업데이트하면서 다 편집하느냐고 쭉 했는데 나름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전에 배우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거의 6개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대하시고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제가 설교를 좀 하고 딱 그 다음에 맥잡기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1번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우리 51단계에 우리가 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60페이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4번,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자살함.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살을 하게 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구원받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있으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주님 앞에서 회개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100%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자살은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막 끝난다? 하나님이 인생을 끝내는 방법 중에 자살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 자살해라고 하나님이 하실까? 절대로.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이 땅이 끝나는 방법 중에 자살이 있느냐? 없습니다. 사고는 있을지언정 자살은 없다.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자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가 다 구원받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유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냐의 문제는 여기서 따질 문제이기보다는 아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이후 행적 속에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복음서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서 뭐 했어요?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봅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삶이 이거를 강하게 해주는 거지, 앞에가 주님이 함께 할 때의 삶이 그가 구원받은 삶입니다라는 걸 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약간은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룟 유다가 그러기 전에 자살해서 죽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뒤에 아시지만 제자를 또 하나 뽑죠. 그래서 뽑힌 제자가 누구죠? 마띠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띠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참 재밌어요. 12제자에 사람이 줄어가지고 한 사람 없으니까 됐는데,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지? 물론 정말 좋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제자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뽑은 거 보면 제자들이, 그러나 앞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없던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단지 그냥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왔다라는 정도.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이나 빌립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상황이 되죠.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12제자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그걸 시작할 때에 같이 함께 했던 가까운 사람, 그 중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이런 식의 의미에서 봐야지 그들이 워낙 특출나거나 대단했거나 그랬냐, 그렇게 보기에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은 좀 약간 미약하지 않을까, 그 모습이 약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자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논쟁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빌라도는 처음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네 원래 그 출신지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재판 받을 때 제가 서울에 가서 재판 못 받아요. 어디서 받죠? 인천에서 받아요. 여기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어떤 경찰의 사건이 나면 여러분 남동경찰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만수동, 논현동, 서창, 여기 도림동 있는 분들은 논현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관할이 여기거든요. 남동 가시면 저 논현경찰서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보내버릴 거예요. 남동은 저쪽 주안이나 이쪽, 구월동 이쪽이 남동경찰서고 여기는 논현경찰서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현경찰서 경목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관할 지역에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똑같아서 내 관할 아닌데? 그리고 어디에 가면 헤롯한테 가. 그래가지고 헤롯한테 보냈죠. 처음에 그렇게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봉왕 헤롯 안디바 앞에 선 예수님.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적을 보기 원했으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다. 헤롯이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 진짜 위대한 대단한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와서 뭐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시켰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내가 너 놔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도 하나도 안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너 다시 가. 보내버린 거예요. 헤롯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는 나한테 부탁을 하고 빌거나 안 한 걸 후회하는 거야. 후회할 거다. 내가 너한테 되게 좋은 마음을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네가 뭐 이적이라도 좀 보여줘서 뭐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내가 원하는 거 뭐 하나 좀 해주고 이러면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빌라도 다시 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참,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헤롯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눈 딱 감고 왕이시여 제가 여기 관할인데 한 번만 왕의 권한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이 되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의 길에 헤롯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길이, 주님의 길이, 아버지가 뜻하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런 타협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듣는다는 게 지금 주님께서 하셔야 될, 집중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만약에 뭐 이적을 베푸고 이러면 참 그 면 안 사는 일 아닙니까? 안 하시죠, 당연히. 나는 이미 죽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했다고 안 죽고, 헤롯이 놔줬다고 안 죽고, 헤롯이 안 놔줬다고 죽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버립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는 분봉왕 헤롯이었다. 분봉왕이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하여 다스리게 하는 왕이다. 로마는 정복한 지역에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자치 도시만을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많은 영토를 분봉왕들에게 위임하였다고 한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인데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웃한 지역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죽자 본초와는 이혼하고 자기 동생 빌립의 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다. 이로 인해 유대인의 비난을 받았는데 당시 영향이 컸던 침례 요한이 자신을 비난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어 목을 잘라 죽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이 따르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나온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관할 지역에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보낸다. 내심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던지나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모욕을 가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린 거죠.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가서 죽어라 그러고 보내버린 거예요. 7.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갔다가 다시 왔네요. 보낸다는 얘기를 헤롯이 빌라도한테 보냈다는 얘기를 빌라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다시 보냈다는 얘기를.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물어봐요. 빌라도는 다시 돌아온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의 왕이냐 하고 묻는다. 이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며 유월절의 전례에 따라 놓아줄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택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에게 보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기세가 하도 기세등등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놔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못 놔줬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 나온 설경구라는 배우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저기 실미도 이런 데 보면 변명입니다 그러거든요. 변명이에요. 왜? 빌라도는 얼마든지 놔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면 자기한테는 귀찮거든요. 또 병사들 갖다 진압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죽도록 내주자 이거였지 권한이 없었다?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 아니요. 그러고서 이제 빌라도가 손 씻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나요? 그렇게 할 거라면 제가 100번, 1000번 손을 씻고 10,000번도 손을 씻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그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책임을 면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서 은퇴를 하든지 사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자리를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고 여기 있는데 제 책임이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최종 책임지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책임도 안 진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성도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가는 리더가 저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이 크니까 권리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으면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권리도 많이 행사 안 하는 자리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갑니다.
빌라도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 앞에 나는 책임 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비켜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겁하고 변명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총독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진압이 가능해요. 물론 혼란하겠지만,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빌라도는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계속해서 예수님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막 복합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 보면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대교에서 나온 그냥 교주 비슷한 느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뭐 종교적인 걸 주장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제사장이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해도 야 그건 니네들 얘기지, 나는 내가 유대교 믿는 것도 아닌데, 그거잖아요. 빌라도가 무슨 유대교인이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너희들 문화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왜 나한테 갖고 왔어. 이거는 내가 따질 문제가 아닌데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뭐 이러니까 뭐 그 가지고 오는 게 황제를 뭐 저쩌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막 그래서,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면 자기가 왕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왜 우리나라에 몇백 명의 예수가 있는데 지금도 자기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막 몇십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그럼 잡혀갔나요? 검찰로? 경찰에 잡혀갔나요? 아 그냥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보이지, 그걸 누가 하지 않거든요. 빌라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하나 좀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 교주같이 저러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가 그렇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뭐 종교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도 나는 왕이다 그러면 술 먹고 그러면 그거 잡혀가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황제다? 아니 그냥 술 먹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 정신 나가도 그러나 보지, 이거를 갖다가 뭐 황제를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도 아니고 다른 나라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많은데 그걸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빌라도가 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없어라고 제스처만 취하고 나는 여기 책임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말이나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명이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항상 느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거든요. 내가 악취를 풍기고 있느냐, 향긋한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똑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8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함.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을 입힌 이유는 자주색이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입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우는 건 왕관은 못 씌우고 뭐예요? 그래 이거라도 써. 그러면 내 가시면류관을 살짝 씌워주는 게 아니라 심하게 걸어가지고 팍 박아가지고 이 가시가 그 머리에 꽉 박히도록 그렇게 꽉 씌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화에 보면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막 났던 이유는 이걸 그냥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이걸 꽉 눌러넣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세 번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진짜 기분 나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툭툭 뭐 친다고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칼부림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화가 일단 끝까지 날 거고. 그러면서 왜 때리냐고 그러는데 그냥 때리고 싶어서 이래버리면 주먹질 나가고, 주먹질 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목숨 걸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갈대로 머리를 때리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툭툭 때리고 있는. 제가 이때마다 느차 얘기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좋아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합시다. 여인들은 그 안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걸 볼 때 과연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욕과 수치는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나의 선생님을 저렇게 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이런 것들 모르고 툭툭 아무나 막 머리를 때리는 거는 종한 종도 기분 나쁜데. 아마 종이나 돼야 조선시대에 양반 주인이 종이나 이렇게 때려야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가만히 있는데 기분은 무지하게 나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럴 거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종이냐고요? 아니거든요. 그것도 로마 병들한테, 군인들한테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으며 또 얼굴에 침까지. 이것도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칼부림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저기 침 뱉었다고 예전에 에이태하고 어떤 사람이 침 뱉었는데 이게 발에 떨어졌어. 왜 침 뱉냐고 그래서 뭐 이러다가 하도 이렇게 하면서 공중전화했어. 옛날에 사람이 죽었어. 침 뱉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굴에 침 뱉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그냥 머리를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가 보다.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죠? 누가 나한테 머리를 갈대로 뚝뚝 때리고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만두겠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진짜 악한 행동을 했는 건지. 그리고 꿇어절함으로 희롱하는,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고 왕이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비웃고. 예수님이 그냥 이단 사이비 교주라면 이렇게 돼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다음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때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던 중 병사 중이들이 구레네인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한다. 묻습니다. 왜 구레네인 시몬을 대신 십자가 지게 했을까요? 끌고 가게 했을까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십자가 작지 않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이 크기에 대한 얘기들이 다양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세우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의 이렇게 길이로 봐서는 4m, 5m 정도 될 겁니다. 최소한. 옆에 하시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놓으면 폭도 되게 넓어요. 한 30cm 폭은 보통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구멍 파인 데다가 이렇게 딱 세우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좋기 아마 나무가 아무래도 한 100kg 넘을걸요. 이거 이 정도 가려고 그러면 속안에 그렇다고 합판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텅텅 빈 합판으로는 이거 그냥 원목으로 그대로 올렸을 건데 혹시 어른분들이 철도 침목 보신 분, 철도 침목 이렇게 옛날 거 나무 어른분들은 보신 적 있죠? 저는 그거 좀 그렇게 두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철도 침목을 너무 잘하는 게 저희 동네에 철도 침목을 철도에 다니신 분이 한 분이 철도 침목을 갖다 놨는데 저희가 정월 대보름 되면 쥐불놀이 할 때요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저기 철도 침묵이 철도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잘 타요. 그랬는데 크기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자, 이 무거운 것을 예수님이 왜 못 주고 올라갔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기 전에 엄청나게 오점 맞았어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온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지고 올라가라도 힘들 텐데 맞았잖아요. 맞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재미난 거예요. 좀 더 악랄하다 그러면 어디서 꾀부리냐고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똑바로 앉아? 그러고서 막 이렇게 올려보낼 텐데 그렇게 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로마 경영들이 아우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렸는데 저는 보는 게 예수님 불쌍해서 구레네인 시몬을 데려왔다는 게 아니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상태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걸 해야 될 때 못하고 질질질질 끌면 어떻게 돼요? 혼날 거 아니에요. 야 왜 안 올라와? 너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데리고 올라와야지 왜 안 올라와?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혼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안 되니까 글쎄 너 져. 그래가지고 이거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우리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실까 힘드시겠는데 로마 병정들이 긍휼을 베푼 거 아닙니다. 이건 자기네들 지금 스케줄대로 안 가면 또 혼나니까 너 져.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지게 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안 죽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올라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레네인 시몬의 가족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연이 구레네인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구레네인 시몬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분명히 됐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 나를 도와서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럼 뭐라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기 나올 때 루포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걸 내가 안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와가지고 남편 시몬과 아내와 애들이 다 본 건지 아니면 구레네인 사람 시몬만 와서 본 건지 아니면 부부만 와서 본 건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이 일을 했던 시몬의 가족 중에 아들인 루포와 아내는 신실한 신앙인이 된 것을 알게 돼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루포는 교회의 사역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나름 리더급에 있는 사역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뭐라 할까요? 고마운 사람, 정말로 잘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면, 내 어머니라는 표현, 사도 바울이 그 친족, 가족으로 표현한 사람은 딱 둘이에요. 둘. 디모데,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도 뭐라 그러면 내 어머니라고 딱 표현. 이 친족이 혈육의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표현할 만큼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구레네인 시몬이 진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때로는 주님의 뜻인데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거지로 거기를 들어가서 그냥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 구레네인 시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진 것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구레네인 시몬을 보세요. 1도 자원함이 없어요. 구레네인 시몬뿐만 아니라 구레네인 시몬 옆에 있던 사람은 어이구, 나 하라고 해서 그냥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신 그 사람은 놀랍게도 구레네인 이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는 요게 안 하니까 좋았고, 아유 그냥 너무 운이 좋았고 횡재한 것 같았는데, 결국 이 나중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기 싫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해는 이게 맞긴 한데 내가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워. 그래도 그냥 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인 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인 시몬이 나중에 자서전을 쓴다면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러겠죠. 진짜 그냥 안 하면 안 되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냥 막 죽일 듯이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신앙이 되는 첫 시작에, 이 가족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구레네인 시몬도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작이 그 가족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와 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역 동역하고 있는 사람인 걸 볼 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듣고 넘길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닌데 하기는 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하세요. 그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대신 사실 주님, 저는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일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마음은 안 가요. 그래도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 추스리면서 어거지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한다면 최고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의지적으로 할 줄 알고 해야 하죠. 제가 지금 어거지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초보들한테는 억지로라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의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게 의지적으로라는 얘기거든요. 다 싫어. 근데 그런 감정적인 것을 뒤로 하고 내 마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뜻과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고 순간순간 삐뚤어지고 틀어지는 그 마음들 제가 다 잡으면서 그래도 한 발 한 발 그래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